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그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이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가 온전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온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우리 인류가 원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한 관계였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어떠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뱀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뱀을 사탄과 연결된 영적인 어떠한 그런 생명체쯤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뱀은 그러한 영적인 생명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뱀은 우리의 지능을, 우리의 지적 능력을 마치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등장인물입니다. 그런데 의인화된 이 상징적인 등장인물이 악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역을 맡은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뱀 역시 그 악역을 맡은 배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악역이 사람이 아니라 뱀이라는 동물로 배역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마치 악한 사람처럼 뱀을 의인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뱀이 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뱀이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고 또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하는 동물이 어떻게 말 못하는 동물이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뱀 또한 또한 상징적인 배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악역을 맡은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 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역이 이 뱀이라는 역할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뱀이 연출하는 장면은 내 속에 있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어서 나 자신과 다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즉, 내가 내 마음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류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떠한 마음을 마치 실제 인물들이나 사건들로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신약에 나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뇌와 갈등을 형상화시킨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류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 이야기의 표면적인 내용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주고자 하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강교한 부분이 이 뱀으로 형상화되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교하다는 것은 지식, 지혜와 관련된 말입니다. 여러분, 강교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하면 간사할 간자에 공교할 교자로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교할 교자는 재치나 꽤 이러한 것들이 뛰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강교하다라는 뜻은 지식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뛰어난 지식이 간사한 마음과 만났다는 뜻이죠. 히브리어 원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이 간사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뛰어난 지식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살펴봤던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뱀은 여기서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 다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뱀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지금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이 세상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하셨나? 아니지. 그럼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2절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3절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 1절에서부터 지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하셨나? 아니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오직 한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이라고 하셨지.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에 관해서 자문을 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자신의 삶에 어떠한 금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뭔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절부터 3절에서 이 사람은 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뱀은 강교하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럼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뱀이 사람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뱀은 그 질문을 반대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과 반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이 뱀의 질문을 받고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뱀의 첫 질문을 받고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뱀이 당신이 하는 말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여인이.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의문이라는 것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뱀은 그것을 노리고 처음에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의문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에게 뱀이 사람의 마음에 그 생긴 균열을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화살을 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생긴 그 의문에 이제 의심의 불꽃을 확 집어 던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람의 마음에 이제 의문이 아니라 의심을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답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균열이 간 사람에게는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까지 심어줍니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에 균열이 생겨버린 사람에게 지금 뱀의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한 번 생긴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옆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안 좋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계속해서 늘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뱀은 원래 무엇을 의인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나와 내 마음이 대화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배경 설정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리자의 권한과 자유권과 금지 조항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배필을 만드시고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연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이 있기 전까지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와서 사람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이 아니라 이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뱀은 어떠한 동물이라고 합니까? 강귀한 동물, 지식에 있어서 뛰어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뱀이 지식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진 지식이 뛰어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1절부터 5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진 뛰어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제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이냐?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사실 선과 악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갑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9절의 갑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장 9절의 갑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것이죠. 즉, 이 나무는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식과 관련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 오직 누구뿐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마지막 심판석의 재판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람이 지식을 얻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세상의 선과 악을 재단하고 재판하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상징해 주는 나무가 이 선악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자신이 지닌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재판관의 자리에 우리 사람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뱀이 말하지 않습니까? 4절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겨서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만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에게 뭐가 금지되었다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의 머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 사람은 자신이 품은 의심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자신이 품은 의심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나의 지식과 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니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줄 알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뒷이야기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선택을 한 결과 인간의 삶에 고통이 더해지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금지의 속성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이었죠.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금지 명령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느껴왔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 조항을 주시면서 죽음이라는 형벌로 위협을 주시는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을 주시는 것으로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어기면 너희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 내 품을 벗어나면 죽음이라는 무서운 것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 품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니 너희는 내 품 안에 있어. 너희가 만약 내 품 안에 있으면 너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내게 의존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만큼 뛰어나겠습니까? 우리의 기술과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중에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가 원래 어느 그룹에 의해서 전해지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그럼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 왕가의 지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그 솔로몬 왕이 속한 유다 지파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까? 솔로몬 왕을 기점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화면 자막을 조금 잘못 넣었습니다. 저기 남유다라고 나온 것을 이스라엘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불리는 그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 당시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대한 힘을 자랑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무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패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 지금 그들 사이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의존한 결국이 지금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대해지니까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대로 인간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그들은 점점 부강해지는 듯 싶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자신에게 주시라고 간청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청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간 왕에게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모습,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 왕이 이끄는 나라의 결국이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다윗과 솔로몬 왕을 뭔가 위대한 왕,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그러한 위인들처럼 느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 왕,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다윗 왕, 자신들의 지혜에 의지한 솔로몬 왕의 결국이 패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알려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했던 이 이야기의 담지자들은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이 선악과 이야기를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의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우리의 중심을 두를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조금은 구속을 받더라도 나의 삶에 금지 조항이 조금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기에 그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시고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 역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때에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우리 사람의 지식과 힘에 의지하려고 하니 이제 온전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공동체적인 존재이다. 너와 타인은 원래 한 몸이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를 위하여 돕고 살아야 한다.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겐 타인을 위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너무도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내가 먼저 잘 살고 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고 내가 힘들고 내가 누릴 걸 덜 누리고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무슨 기쁨이냐, 그렇게 남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삶이냐, 무슨 행복한 삶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라고 하십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내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어떤 지혜가 정말 참 지혜일까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생계를 위한 지혜일까요? 무엇이 정말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지혜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며 내 삶을 내 뜻대로 선택하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에서 비롯된 선택에는 나의 희생은 뺄 수도 있고 자유만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순종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선택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신다면 순종을 택하십시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혜가 한낱 100년을 살고 떠날 우리의 지혜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택하시어서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기쁨에 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방법을 무시하고 저희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여 영원한 죽음과 고통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무지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영생과 온전한 복락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